안녕하세요, 송타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딱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그 선물을 다른 유한한 창조물에겐 결코 허락하지 않고서 인간에게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으로 자신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인식의 행위, 말과 마음인 것입니다. 말과 마음이란 선물은 불멸의 선물이다. 만약 인간이 이 두 가지 선물을 올바르게 쓴다면 불멸의 존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포기하게 될 때, 즉 결과물에 개의치 않게 될 때,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 내 말과 내 마음이 오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상계, 결과물을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말과 마음이 그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말과 마음을 통해서 인간은 신과 축복받은 영혼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 신들의 만찬의 회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에서 내가 내면에서 내가 속삭이는 소리 없어 보이는,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그 말과 마음의 행위, 이것이 얼마나 삶을 극과 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은, 현실은 내면의 대화가 그 모습과 소리를 밖으로 표출시킨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사건들을 풀어냅니다. 어떠한 사건은 무의식 잠재의식에 새겨진 내 인식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모든 사건에는 창조적인 소리, creative sound가 있는데 이 소리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인식이 내뱉는 그 영적인 느낌은 바로 나에게 좋은 소리로 복음이 되어서 내가 좋은 느낌을 발산할 때 나는 I am의 전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내면의 대화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실감 있게 느낀 것만 상상의 몰입감이 더해져서 현실을 바꾸죠. 말은 곧 생명입니다. 말은 그저 그냥 강아지가 짖는 울부짖음, 늑대의 울부짖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이 헤드폰을 끼고 모니터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그동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원래 순정줄이 문제가 있어서 못 쓰다가 순정줄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2만 원 이상 주고 공수했습니다. 헤드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에 동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헤드폰을 통해서 제 말을 너무나 영감 있게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지금 이 순간에 단어 하나하나가 내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서 터치해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다 알고서 표현할 수 있게 굉장히 도구적으로 도움이 됐죠. 그처럼 내가 어떠한 느낌을 알고서 느낀다,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로 그것입니다. 말, 생각, 이러한 느낌들은 배틀, 직물을 짜는 그 배틀에서 짠 직물 결과물처럼 시줄과 날줄이 계속 크로스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얽혀 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진짜 현실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 지긋지긋한 정말 이 누더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현실 개의치 말고요. 헤르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이란, 삶이란, 현실이란 결국 말과 마음이 결합된 실체이다. 내 마음의 상태, 또 그것을 내가 내뱉는 언행, 그것의 총합이다. 즉 다른 말로 내 느낌의 총합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느끼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느낌을 그대로 투영시킵니다. 상상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만들 때 내부에서 외부로, 하늘에서 땅으로, as within so without,
내부에서 외부로 통하는 그 진리의 인과관계, 주종관계의 그 법칙, 길이 뚫릴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이 되어 있죠. 나라는 존재 인식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법칙의 전부됨을 내가 깨닫게 된다. 외부는 내부를 즉시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따라온다에서 따를 종자, 종이 된다는 거죠. 뭐에? 주의 종. 내 인식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끌려온다. 엄청난 바람이 불죠. 바람 소리 엄청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현실이 단지 내면의 대화가 실현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다라는 것은 내 욕망의 느낌을 내가 바로 캐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한다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말을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계속 공고히 철옹성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디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성내기도 역시 이제 현실에 반응하는 전형이죠. 화를 내는 거, 불평하는 거, 계속 불평거리들을 더욱더 양산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인식성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 인식이 진리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을 내면 안 된다. 즉 성낸다라는 것은 꼭 막 분통, 화를 터뜨리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현실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가장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은 여러분의 오염된 현실에 반응된 인식이에요. 창조 인식이 오염된 걸 말합니다. 그 악, 사탄의 행위를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내 안에 깨어난 그 욕망을, 현실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이 당연히 있다라고 느끼는 상상력을 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식의 I am that, 액팅, 상상력, 연기, 행위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스나이퍼, 원샷 원킬, 온유함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느껴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액팅, 느꼈으면 내 안에 욕망, 꿈틀거림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라, 느껴라, 액터, 연기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중인격자 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어내지 못하고 현실이 이미 그렇다라고 황금률로 현실을 대접해주지 못한다면 내 안의 욕망이 나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자기 포기, 셀프 연민에 가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상을 통제해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그 결과의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네벨은 얘기합니다. 전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대화를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로 어쩔 수 없이 법칙은 빼박 확실하지만 법칙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현실에 있는 그 투영된 결과가 확실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아리까리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암울해 보이고 애매모호해 보인다는 것은 법칙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인식이 두루뭉술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욕망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고 두둥실 떠가는 부평초처럼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느낌의 연속이에요. 계속 느낌 영적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결과값과 내가 이미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어. 내가 이미 3천억 원의 부자가 되었어. 내가 원하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 내가 지금 오늘 밤 그 집에서 이제 첫날 밤을 자. 이거죠.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그 결과 상태와 일치시키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과정들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를 느껴버리면 과정은 법칙이 알아서 현실의 파노라마로 투영시킨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전제, 어삼프션, 레드카펫 깔아버리고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야, 드디어 내가 3천억 원의 부자가 되었어. 그 원하던 30억 원의 부자가 되었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아래 내면의 대화를 통제한다면 기적 같아 보이는 일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우리 내면의 대화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꿈만 같던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현실감 있게 부르르 떨면서 꿈꿨더니 그것이 현실에 뿅 하고 나타난 것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삶이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막 만시창이가 되는 것 같고 비참해 보이고 무너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그 결과값으로부터 계속 느껴버리는 한 우리의 인생은 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법칙은 빼박이다.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현상계는 결코 힘을 잃고 볶는 녹듯이 긴 눈 감추듯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하여 우리가 이미 되고 싶은 그 존재가 되었다고 여러분 내면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무의식이 받아들여서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게 될 때까지 우리의 행복을 계속 쭉 느껴내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것과 우리를 동일시함으로써 믿음의 표대 위에서 깔고 앉는, 때는 방석으로 깔고 앉아서 비벼버리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우리는 자신과 그 꿈 이상을 비로소 일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동하였느냐? 느낌에 전율하죠. 내가 그것을 못 이뤘으면 결코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느꼈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자주자주 환기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30억 원, 300억 원의 부를 구했다면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내게 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식은 모든 것이 무한으로 있다. 그 두 글자 안에 인식의 선택권으로 무진장이 있다. 단지 내가 느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믿음이 전부라는 거죠. 성공의 비결은 이 연습을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환상적인 그 느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 느낌을 자주 그냥 느끼면서 쩔어버리는 거예요. 누더기 잠옷이 될 때까지,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이 욕망의 새 옷을 내 몸덩어리 마냥 입고 뒹굴러 버리는 거예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나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나 자신이 돼버리는 그 느낌의 순간까지 여러분의 욕망의 옷을, 빳빳한 옷을 주글주글 하길 때까지, 누더기 될 때까지 입어내세요. 공상은 그저 단순히 흐트러진 것을 모으는 정도, 하지만 상상은 완벽하게 일체감으로 현실감 있게 느껴버린 그 결합의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어떠한 이미지도 허상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 느껴내면 진짜 상상이고 미친 또라이가 느끼다 말면 공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그 문장, 심플한 문장을 떠올리면서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에 들기 전에 딱 슬라이딩해서 홈스티라는 것이에요. 러닝홈런 치는 것입니다. 1루, 2루, 3루, 홈.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의 소리, the still small voice. 침묵,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무언의 속삭임, 내 인식의 맥동. 그 법칙은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거죠. 침묵 속의 소리의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상상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활동이 삶의 환경들을 불러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환경이 나에게 마주하지 않아요. 다 내 안에서 느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대로 연결 지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나중에 깨어나서 그걸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나중에 완벽하게 나를 통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인식으로 어떠한 현실을 야기했는지를 연결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환경의 창조자,
사실상 크리에이터인데 내 안의 인식은 하나님인데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현실의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누구누구 탓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목적지에 이끌어야 돼요. 내 욕망의 양떼들을 사랑스럽게 살포시 더욱더 느껴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씨로 꽃을 피워내야 돼요. 침묵 속의 소리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오롯이 느낌으로 일치시키셔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즉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창시 역할로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물로 나오잖아요. 그가 믿은 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를 의로 여기고 성경이 돼 있죠. 현실이 진짜 불가능한데 거기서 그것을 바라게 되었고 그걸 믿었어요. 이것을 의, 옳다, 공의다, 법칙대로 했구나,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상상력이 작은 것의 느낌의 반복 연습 속에서 더 커가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엑사고라소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의식의 힘입니다. 올바른 내면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고 최고의 아트는 인식의 창조행위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 날아가는 그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이로운 장소, 이 퍼포먼스의 어떤 현장, 최고의 어떤 내 황홀한 깔아진 멍석, 무대가 되어야 될 현실이 이 세상이 피와 땀으로 얼룩진 노동장소 또는 구속된 감옥 같은 교도소 또는 제루salem 게임의 아귀다툼의 여물통에 대가리 받고 동물들이 내가 더 하나 먹기 위해서 상대방 대가리를 내 대가리로 쳐버리는 그 전쟁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무에서 유의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누가 더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덜 먹는 거 아니거든요. 축복해 줄 때 내가 그에게 축복해 준 그 느낌을 머금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내면의 대화, 느낌의 대화, 나만의 혼잣말, 그것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것입니다. 중얼중얼중얼. 또는 뭐 주변에 사무실에 두고 있으면 속으로 중얼중얼중얼.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 집 부자지. 그렇지 그렇지 저 집은 이미 내 집이지. 이미 이 집이지. 나는 now here I am. 여기 있지. 말은 마음의 상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상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어떤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인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음은 인식의 시스템에서 내 마음 상태를 특정한 마음 상태 값이잖아요. 결국 마음은 하나님의 상이 맞죠. 네빌의 실례입니다. 1953년도 4월 12일 아침 제 아내는 내면에서 너는 생각과 시간 그리고 돈을 낭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에 뭔가 잉여 가치를 낳는 상상력이 증가되는 지금 이 순간을 날려버리지 않는 그 투자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영적에서 깨달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빌의 아내가요. 이런 위대한 권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대요. 허비한다, 낭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돌아오는 이익도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허비하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찬스,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상념에 젖어서 지금 새롭게 장미꽃 봉오리를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내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전율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받은 계시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 코인이라고 하죠. 천국의 주화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의 것은 인식의 세계의 것에게, 그리고 현실의 결과물은 결과물의 세계의 것에게. 원인은 원인이고 결과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이 순간의 변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코앞에 눈앞에 이머넌스 목전에 지금 이 순간 나의 느낌으로 이미 있는 현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미 dreams come true, 이미 내게 와 있다고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내기만 하면 뿅 나타납니다. 요술봉이 따로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습니다. 내 상상력을 휘두르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는 것이에요.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도깨비 방망이 자체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삶의 매 순간 우리는 현재의 모습과 되고자 하는 모습, 현실의 결핍과 내가 그거를 채워내고자 하는 곧 있을 미래의 모습 간에 반응할지 아니면은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느껴서 상상할지 계속 인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식은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죠. 계속 멍 때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대화와 행동이 그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두 사람이라는 의인화로 비유한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조각칼의 의식과 각인받는 조각품의 의식이 암수 한 쌍이 완벽하게 될 때 I am that. 나는 이미 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법칙이 가만 안 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느끼느냐. Now here I am that. 그래서 그 대신 무엇이냐. 무엇으로 내가 전율하느냐 아니면 또는 무엇으로 내가 비관하느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실시간으로 영혼 속에 접속된 지금의 어떠한 느낌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든다. 여러분의 현재의 순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에 따라 그저 미래가 결정됩니다. 생각은, 인식은, 느낌은 천국의 주화입니다. 주화는 곧 세속의 상징이죠. 돈입니다. 즉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이죠. 영적인 재능입니다. 상상력을 상징하죠. 욕망의 느낌, 성취의식을 상징하죠. 달란트가 계속 불어납니다. 재능이 불어납니다. 영적인 재능, 상상력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을 새롭게 바꿉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투자성으로 지금을 끌어올리라. 허비하지 말라. 그리고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응하고 있는지, 액팅하고 있는지. 현재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과거에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느낌의 욕망의 성취 느낌의 뻑으로 가버린 그 뻑가뻑가 다방 안에서 나홀로 향기로운 정말 장미꽃 한 송이의 향기를 맡고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먹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슨 느낌을, 무슨 말을, 무슨 관념을 머금고 있는지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악용하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천국 조화, 이 코인, 비트코인이죠. 제대로 된 코인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루었다라는 그 느낌,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Christ. 그 느낌을 가질 때 비로소 투자를 하는 행위, 액팅, 결과 위에서 투자를 하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순간을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에 낭비하면서 인생의 통제권을 또 가질 수는 없겠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액팅으로 현실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리액팅으로 현실을 계속 초롱성처럼 유지시키는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뒤에 있던 것처럼 보이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순간은 지난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그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모두 이루며 내가 보낸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 제가 많이 인용해 드렸죠. 내 인식은 반드시 일을 하고 돌아온다.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는 미션 클리어하고 주파수 꽝! 온 우주를 울려내고 현실을 바꿔내고 새로운 진동수로 현실을 비추면서 미션 클리어하면서 다시 요술램프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환경은 내면의 대화가 소리를 죽인 채 표현된 것이자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은 아들이고 마음은 말의 아버지이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음은 결국 말할 수밖에 없고 말은 마음을 비춘다 이거죠. 삶이란 결국 마음과 말이 결합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인식의 뜻에 따라서, 인식의 will, 의지에 따라서, 상상력의 의지에 따라서 욕망을 느끼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병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 의식의 세포들이 내 주권, 내 인식의 시스템과 분리가 되어버리면 현실의 내동댕이가 되는 거죠. 상상력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의 깨어난 시스템의 자녀로 내가 지금 느끼는 욕망을 마구잡이로 전부 다 느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장시키지 말고 전부 다 깨워내는 것입니다. 외부 세상을 우리의 이상과 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내면이 대화를 이처럼 천국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날려버리지 않고 지극히 막대하게 무지막대하게 큰 어마무시한 그레이트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최고의 그 가치 급등한 주가의 그 코인으로 나의 지금을 막대한 무한대의 금으로 캐내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속삭임을, 혼잣말을 아주 판타스틱 지혜롭게 우리는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 인식 시스템이 그가 사실 나기 때문에 나의 존재 인식이 나의 존재성을 나의 인식의 전권을 이렇게 I am that 나는 무엇을 욕망한다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I am that 아메 I am 3천억 원 부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인식의 이 행위, 내뱉는 행위를 혀에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의 속삭임은 그저 속삭임이 아닙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온 우주의 시스템이 다 들어요. 양자 에너지장이 그대로 듣고 말씀을 받잡습니다. 온 우주의 양자 에너지장이 어떻게 보면 진이죠. 진이는 한두 놈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한 편재한 하나님의 능력의 파편들, 빛의 알갱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에게 최고의 양식만 갖다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곳간, 천국 곳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에요. 말라기 3장에 되어 있던 내 집에, 내 창고에 11조와 봉헌물을 왜 안 갖다 바치냐? 바치면 너희 현실에서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래서 성경이 테스터먼트, 명약, 언약, 테스트해봐야지 이것이 진짜 빼박의 약속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인식의 세포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순간순간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내 인식의 세포들이여 형제들아 내 마음속 속삭임들이여 혼잣말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lovely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와 멋져 무슨 덕이 있던지 와 내 복이다 내 덕이다 감사하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우와 위대해 짱 이것들만을 생각하라. 최극상의 판타스틱한 나의 전율할 만한 나의 상상 마지노선 그 이상을 우리가 계속 끌어내서 느끼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Now here I am 온 우주의 중심점은 여러분입니다. 꼭지점 딱 찍고서 반지름을 넓혀버리면 온 우주를 다 덮어버린다고요. 현재의 순간에 항상 투자를 해야 하며 마음속으로 옳은 말만 좋은 느낌 good news 좋은 소리 복음만 느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옳은 말만 사랑스러운 느낌만 머금으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신명기 30장 14, 15, 19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 인식의 말씀이 욕망의 느낌이 결국은 나 자신의 느낌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깝죠. 지금 이 순간에 가깝죠. 지금 이 순간 자체이고 나 자신입니다.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느낌은 그냥 느끼면 될 뿐이다. 현실에서 네가 할 일은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법칙한테 속했다. 현실 과정은 걱정하지 말고 결과만 느끼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사화복,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다 양날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좌우로 모두 날선 검이기 때문에 네가 굳이 좌우로 날선 검을 휘둘러 버리면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의 선택, 인식의 느낌의 선택에 따라서 좌 또는 우 어디로 날선 진리의 검이 현실에서 열리랄지 결정된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좀좀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그것이 됨으로써 그 느낌 자체가 나는 되는 거죠. 인간은 결국 느낌입니다. 느낌보다 더 초월적인 게 없어요. 생명과 복, 축복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이 축복, 복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대화를 만드십시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른다라는 것은 아무랑 해버리면은 미래가 그냥 랜덤 게임으로 휘말리는 거죠.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뭔 인식을 하는지 하나도 모니터링 없이 그냥 망나니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내면의 대화는 지금 여러분의 상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상상력이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그것과 모순되는 것들은 결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면 내 안의 인식은 깨어난 것입니다. 통제된 상상력, awakened, 깨어난 내 느낌의 힘입니다. 좋은 느낌만 내가 선택해서 콕 집어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원샷 원킬의 스나이퍼예요. 진리 스나이퍼, 성타를 그렇게 닉네임으로 진리 스나이퍼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의 대화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스스로를 드러낼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게 물으신다면 내비를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대화는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그것은 항상 이 세상의 객관적인 팩트, 실체, 투영물, 결과물로 그것 자신을 계속 투영시켜서 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나죠. 즉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원인이 있음에도 도출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좌절하고 골마 터지고 병드는 까닭은 이 내면의 느낌적인 느낌, 대화들이 어떤 느낌, 어떤 대화인지 개싹무시하고 모른 차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 결과의 상태, 여러분의 욕망의 그 명예, 금메달, 최고의 아티스트,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어떤 여러분의 그 재능,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와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나무토막 두 개가 하나로 못 박아서 하나가 됩니다. 완벽하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6번째 글자 바, 요테바해에서 바, 여호와. 소망이 이루어진 그 결과값, 상태와 나를 완벽하게 혼연일체로 느껴서 일치시키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상상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곧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지 못하고 욕망할 수 없으면 내 안의 상상력은 일을 할 게 없습니다.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너집니다. 현실이 무감각해지고 그냥 무료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뽕 맞는 거예요. 진짜 뽕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의 느낌입니다. 그것을 활활 불태워서 환상의 세계에서 느껴버리세요. 그것이 현실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네거티브 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의 진리의 뽕뽕뽕으로 나를 뿅뿅뿅 가버리게 할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지금 당장 느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세계가 바뀝니다. 내면의 대화와 소망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즉 계속 용호상박 대치할 때 무조건 느낌이 이깁니다. 여러분 내면의 대화가 이깁니다. 그걸 정말 전율했다면, 현실감 있게 느꼈다면 그 필링이 현실을 뭉개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대지 땅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방 족속들을 싸그리 없애버리죠.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오직 성령의 불, 액팅하는 인식, 상상력의 느낌에 꿈날아가는 그 좋은 느낌으로밖에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모든 영적인 평화는 이루어지게 되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모든 것을 정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7 다음에 8, 또 다른 완전수, 무한대로 계속 여러분은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무한 증폭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력은, 창조주는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블레이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블레이크 왈, 행하지 못할 욕망을 심어주느니, 즉 내가 느끼지도 못할 내 욕망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느니, 내가 나를 믿지도 못할 존재가 무엇을 욕망 결핍 가운데 쩔어 있느니 갓난아기를 요람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편이 낫다. 애초부터 존재 자체를 무로 돌려버리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요람해서 죽인다. 섬뜩한 말일 수 있지만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행하지 못할 욕망을 심어주느니 갓난아기를 요람해서 죽이는 편이 낫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혀가 제대로 눌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대로 우러날선 검이지만 네거티브하게 좌로날선 검으로 자기를 저주 셀프 심판하게 되면 완벽하게 스스로 셀프 할복 자살해버리는 사무라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조심, 입 조심. 여러분의 느낌 조심. 조심하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막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느낌을 자연스럽게 못 가져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나의 느낌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라는 거죠. 그러라고 현실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으면 내가 인식이 어떤 느낌의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도 모니터를 통해서 본체에서 프로그래밍 되는 이 상태 값들을 알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가동시킬 수 있고 원하는 영상도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현실은 단지 모니터예요. 나의 인식은 그 모니터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고 모니터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 본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서 모니터에 펼쳐지는 현상계의 투사물을 완벽하게 세이브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우리 삶에서 이 혼잣말 그리고 내면의 말과 마음이 신이 준 선물이다. 즉 신은 인간에게 신 자체를 통으로 선물로 주었다. 즉 내 안의 신성이 인간의 현실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패러다임이 되어서 현실을 그대로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는 법칙 그 자체가 사실 나 I am, 하나님 God, 신, 인간의 진짜 실체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타였습니다.